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운행자이십니다. 그 각각 지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의 방식을 주셨습니다. 우주와 자연 어떻게 움직입니까? 정해진 길을 따라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길이 있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일정한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몇십 년 만에 돌아오는 혜성조차도 한 번도 다른 것과 충돌을 하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피조물, 그들 또한 하나님이 각각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지으셨습니다. 역시 정해진 본성, 본등에 따라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답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성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능을 넘어서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각각의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믿는 것을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신앙, 영성이 더하여집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성이 더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십자가에 부끄러움을 참으셨던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는 그 영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이성만 가지고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위에 우리는 본질을 넘어선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한계에 넘어선 것들을 바라보고 꿈꾸면서 그렇게 추구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친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양육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양육자가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요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세상 정욕과 거룩하지 않은 것은 버리게.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세상에 그 좋던 것이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했는지.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성숙한 절제와 근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양육하셨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절 모든 영혼들을 동일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의를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을 닮은 자녀답게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늘 땅에 있는 그 땅에 발딛고 사는 우리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욕심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시작이 되었고 오늘도 그 뜻에 따라 주님 앞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눕기 첫 부분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의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받은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많은 압제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400년에 걸치는 그 압제로 인해서, 심지어는 아들이 죽으면 자기 손으로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던 그 비참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으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들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을 완전하게 해결해야 했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이든지,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사사기 17장 6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 시절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이미 완성된 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예표되는 그 땅에는 누가 왕입니까?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엔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 뜻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게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의 영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어져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영적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이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사사 시기에 한 가족에게 발생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죠. 그것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과 그 아내와 두 아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가족의 구성은 가장은 엘리멜렉,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내는 나오미, 큰아들은 말론, 작은아들은 기론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모압 땅은 새로운 희망의 장소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압에서의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나오미에게 두 아들만 남겨놓고 그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원인은. 그러나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아무 기반도 없이 하루하루 일을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그에 따른 스트레스, 어쩌면 적은 수입을 채우기 위해서 과로를 했을지도 모르죠. 원인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는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은 모두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게 말씀입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위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두 번째, 그들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겼고, 또 하나는 신명기 7장 3절에 분명하게 가나안을 주시면서 약속했던 게 있어요. 말씀하셨던 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3절 시작. 그들과 결혼하지 말며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비록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품이 있는 아름다움과 몸가짐이라는 뜻이 있대요. 룻의 이름은 우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하는 말, 너희들이 나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시집온 이후에 나에게 했던 걸 안다. 사실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늙은 여자로서 홀로 돌아와야 했던 입장입니다. 이 두 여인이 있었다면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떠나 보내려고 했었죠. 그렇게 결혼시킨 아들도 불과 10년을 다 하지 못해서 그만 그들도 아버지처럼 죽고 맙니다. 어쨌든 이 가족들이 모압에서 살았던 이 10년은 행복한 시간이었다기보다는 아주 힘들고 긴 고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의 선택이 있어요. 바로 이때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두 며느리는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한 세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흉년, 그것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때때로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깊은 못에 빠진 것 같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베들레헴은 어떠하십니까? 풍년의 시기입니까? 아니면 깊은 곤고한 시간들을 보내는 흉년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흉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X29 비전 빌리지 양지에 있는 선교 훈련원에서 선교사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선교에 헌신한 헌신자들, 선교사가 되겠다고 오는 훈련생들을 80명에서 100명 정도를 만납니다. 그들은 누구나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고 인생의 전환기를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사람들과 사건들과 상황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승리하고 성장하며 새로운 도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슬프고 좌절하고 그래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왔던 길 속에 곳곳에 있었던 그 절망의 순간들 그리고 아픔의 흉년들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듭 우리 인생 속에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인생의
무게가 있는데 그게 누구랄 것 없이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멀쩡해 보이죠. 저 사람은 더 행복해 보입니다.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깊게 삶을 나눠보면 살아왔던 시간들이 어떠했든지와 상관이 없이 그들이 느끼는 굴곡은, 어두움은, 그 흉년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유난히 어렵거나 나만 잘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의 노년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해준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운명은 다 같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네. 의인이나 2절 읽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시기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함께 걸으셨고, 비록 그것이 고통의 시간, 나 홀로 남겨져 있는 시간 같았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것을 말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는 의인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항상 예기치 않던 나 혼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흉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흉년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고 그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흉년은 하나님 없이 지낸다? 이거는 너무나 저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모든 일을 여러분이 결정하는 자유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모든 일을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이 바로 오시던가요?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노력을 해요. 달려가요. 그런데 끝에 가보면 이게 아닌가 본데 라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공교한 지략이 있어도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는 자신감, 그건 가질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 가진 자원과 자기 지혜와 힘으로 해결해요. 그러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비록 해결을 못해도 적절하게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도움을 받아요. 그래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문제라고 느꼈던 순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나도 해결 못하고 적절한 도움도 없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조차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나의 이 질고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느냐고. 아무리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어도 해가 있듯이 아무리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흉년을 경험할 때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받고 싶은 교훈은 뭐냐면, 우리 인생 여정의 어둠을 만나면 보암직한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 엘리멜렉은 가장입니다. 가족의 안위와 평안을 책임져야 돼요. 베들레헴 땅은 흉년이 들었지만 모압은 풍족했어요.
어쩌면 그에게는 모압은 좀 더 쉬워 보이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잠시 잠깐 이 흉년의 시기만 그곳에 가서 머물렀다가 끝나면 돌아오리라. 오래 있을 것도 아니었고 이 위기만 피하자는 게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벽을 만날 때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죠. 더 깊은 골짜기를 우리가 만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엘리멜렉이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자신도 두 아들도 죽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 나오미만 남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흉년 속에서 순종과 돌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쉬운 길, 바람직한 길, 그것을 따라가겠습니까? 성경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승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 바람직한 유혹에 넘어갔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여러분은 잘 읽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특별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본인의 잘못도 아닌 그의 참소로 시작된 그에게 온 어두움, 재산을 다 잃었죠. 그 많던 재산을.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었죠.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급기야는 사단의 참소로 자신의 몸에 종기가 생기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고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위로해주며 가장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됐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정죄하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욥기서에는 그것들이 구구절절 표현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욥이 진짜 힘들어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욥기 29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내 집에 있던 내 한창 때와 같을 수만 있다면 그는 고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암직한 유혹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끝이라고 생각될 때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보통 그런 말을 하시는 거 들었어요. 위기는 기회다. 위기라는 말을 뒤집으면 기회가 된다. 굉장히 도전되는 그런 말씀이었죠.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은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우리 인생은 어떤 정점에 아니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망하지 마십시오. 손을 놓고 쓰러져 있지 마십시오. 돌이킴이 축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망친 것 같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한 나오미가 잘한 게 있어요. 뭡니까? 그 비참함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가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기억나십니까? 그는 명백하게 잘못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랬죠. 유산을 받자마자 아버지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요. 다 이럴 때까지. 그리고 돼지를 키우는 돼지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비참함 속에 떨어져요. 얘는 자기 잘못이에요. 잘한 게 있습니다. 뭐죠?
내가 비록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지라도 돌아가겠다. 그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승리하고 있을 때.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기뻐해요. 박수 쳐줘요. 더 잘하도록 격려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냥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하면 돼요.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흑암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얽매이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아니 나도 믿을 수 없고,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다 실패하면서 생각은 있어도 새로운 시도조차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절망의 나락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벗어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흉년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떠났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실래요? 10년이 되지 않아 하나님의 공고하심 속에 그들은 양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이후에 나오미는 대책이 없어요. 예루살렘 그 백성들에게, 아니 베들레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공고하심으로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이 나오미의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에게 약속된 보장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18절 말씀만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두 여인이 나와요. 나오미, 남편과 두 아들, 선택받은 민족의 자부심. 딱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생각에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돌이키는 데는 하나님이 사용하지만 여러분이 저주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들을 잃었죠. 남편을 잃었죠. 자부감을 잃었죠. 그리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죠. 이게 나오미의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룻은요? 더 비참하잖아요. 나오미는 부끄럽긴 하지만 돌아가면 과부를 돌봐줍니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특별히 그 당시 히브리인이 얼마나 유대적인, 율법적인, 전통적인, 편협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안 돌봐줄 거예요. 그런 속에 이방 여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걸 알기에 나오미는 돌아가라고 했던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 네 명의 가족들의 선택을 한번 잠깐 돌이켜 보겠습니다. 엘리멜렉, 좋은 것을 가졌었어요.
모압으로 갈 때 사실 가난하지 않았어요. 재산이 있었어요. 그러나 간직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오르바, 좋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앞에 닥친 어두움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 버려요. 나오미, 돌아오기를 결정하는 거죠. 비록 그런 저주스러운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영적 통찰력, 결단력이 있었어요. 두 며느리를 사랑해서 돌아가도록 하는 그 마음도 있었어요. 룻, 얼떨결에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중함을 깨달아요. 그리고 끝까지 붙잡아요. 저는 이 여인 룻이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와 하나님이 나의 민족이요 나의 하나님이고 이제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묻히겠습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서 같이 돌아와요. 모든 것을 잃었던 이 두 여인, 돌아오기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그들에게 예비된 축복이 있었어요. 뭐가 축복이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이에요.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해요. 지금은 여러분의 경험상 아무리 미워도 돌이키십시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의 존재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후 성경 말씀 보면 마침, 그리고 마침 이런 축복들이 때를 따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되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평안하면 오히려 따지세요. 하나님 앞에 왜 지금 나에게 아무 일이 없느냐고, 혹시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냐고. 일부러 구할 것은 아니지만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주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늘 우리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교훈해 주세요. 그때 들으면 최고로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반골 기질이 있어서 내 뜻대로 옆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해 주신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두와 돈트가 분명한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해 놓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기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면 판단력이 없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짐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두와 돈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교훈으로 끝나지 않고 잘못됐을 때 책망해 주신 하나님, 세상은 형벌을 주고 책망으로 끝나지만 그걸 바르게 다시 제자리로 돌이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떠나지 않고 의로 마지막을 준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양육자가 되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